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계속 해피 뉴 이어예요. 뭐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그리고 첫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꽂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대부분은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내가 심은 열매를 거두는 영적 싸움이 참 많이 있어요. 혹은 우리 집안 가운데 나와 관련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죄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싸워야 할 많은 전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기대할 수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콩을 심을까요? 콩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이 필요하세요? 음식을 심으세요. 지금 물질이 필요하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세요. 심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지요. 어떤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밭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밭 가운데 심어야 된다. 그럴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하나를 심어도 100개를 심어도 1000개를 심어도 어떻다?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요, 씨앗을 막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취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까요? 그렇죠.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한국 땅에 왔을 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걷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땅 가운데는 한이 많다라고 하고 아픔이 많고 이래서 쓴뿌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밭이 참 예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심은 거에 대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뭐가 기본 뿌리가 있을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열등감이 심한 사람, 그 사람은 또 반대로 동전 앞뒤면 우월감도 심하지요. 근본 뿌리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열등감과 우월감, 상처, 쓴뿌리, 한맺힘, 아픔, 고통, 이런 트라우마 여러 가지 이 마음밭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열어놓은 그 죄의 통로, 우상 숭배로 인한 것,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 그리고 습관적인 죄,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닫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를 가꿔야 되겠구나 하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음스쿨, 마음밭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밭은 단번에 기경이 되지 않더라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됐으니 몇 년이 됐어요, 지금?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밭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밭은 웬만해서는 이 기경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혼적인 영역, 이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이 육적인 영역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단단한 것이 깨져야 돼요. 이 깨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와 갈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고 갈등 없이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살만한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지 않지만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는 세상에 바라나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나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에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여기에 와서 왜 굳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느냐? 왜 나를 영적인 아가 취급하느냐? 다른 데 가면 내가 날아다니는데 인정받는데 왜 여기 와서 나를 아가 취급하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더니만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같은 상황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날아갈 수가 없대요. 왜 날아갈 수가 없을까요? 네, 갈 데가 없어서. 또 왜 날아갈 수가 없을까요?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또 왜 날아가지를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나는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살짝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전쟁이 터지잖아요. 살짝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 시선을 딱 놓치는 그 순간 밀가부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네.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편안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발목 잡힌 뭐가 있으면 그러면 안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쉽지 않아도 깨트려야 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피일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이 우겨쌈. 환경에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싱싱한 거 아무리 잡고 와도 갖고 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왜 굳이 천적을 집어넣어요? 천적 집어넣으면 잡아먹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천적을 집어넣었더니 대부분의 물고기가 쌩쌩하게 눈똘망똘망하게 살아있더라.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로 생생하게 살아있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네. 그 환경과 그 분은 바로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사울 왕의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 악역.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할 때 악역이 있고 의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주인공 하고 싶잖아요. 의로운 역할 하고 싶잖아요. 좋은 역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의로운 역할이 됐지만 사단한테 쓰임을 받으면 악역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악역을 맡을까요? 그 사람은 주인공을 그렇지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악역으로 인하여서 주인공이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프고 힘겹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악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악인의 역할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사단한테 쓰임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사단한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죄로 인해서. 죄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 죄 통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죄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밀가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영을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취합니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성이 계속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할 것은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있다. 아프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돌을 빼내는 작업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는 작업이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 돌짝밭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다 제거하는 소멸의 불로 태우는 그 작업이다. 영적인 수술은 마취 없이 수술받는 그러한 것과 비슷해요. 아프죠. 마취해도 아픈데 마취하지 않고 영적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 하차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데 질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께서 나를 계속 빚으시는데 막 빙글빙글 돌리시기도 하고 막 늘리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치시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가운데 주님의 보배를 맡기셨어요. 담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정말 많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뭐 타고 오셨어요? 그렇죠. 당나귀. 지금 올해가 말의 해라고 하는데 뭐 백마, 멋있는 장군이 타는 그런 말 타고 오시면 뽀대가 날 텐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구유.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뭐해도 사람이 그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리고 질그릇,
우리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쉽게 변덕스럽고 이러한 유약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나 같으면 금그릇에 담을 것 같은데, 아니면 쓰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묻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신다. 왜요? 보배를 담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같이 뭐 동그릇 뭐 이런 그릇들은 천한 그릇이고, 예. 그런 찌그러진 냄비 뭐 이런 것들은 천한 그릇이고, 내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 항복한 그릇,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그렇지 않은 그릇은 더러운 그릇, 천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러한 그릇의 성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린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딱 힘을 주고 있으면 쓰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처럼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 모양,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 별 모양에 담으면 별 모양이 될 수 있는 물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마음껏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냥 이 말씀만 주신 거예요. 거룩한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한 성전만이 거룩한 영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 처소를 찾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청소예요. 영적 청소. 그래서 예전에 제가 A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 나는 기도를 하려고 작정 기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나는 거기에서 4시간 이상을 영적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갔어요. 4시간 이상을 영적 청소만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영적 청소만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내 기도는 아예 못하고 영적 청소만 몇 달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청소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했더니 아주 대놓고 계속 쪽지를 크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교회 좀 덕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남의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서 좀 밀어붙여서 좀 할까요? 아니면 좀 지혜롭게, 덕스럽게 내가 다른 초소를 좀 찾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찾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 청소만 하고 나는 떠나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B라고 하는 교회로 갔어요. B라는 교회로 딱 갔는데 거기서 또 뭐 할까요? 와, 거기는 또 정말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적 청소를 아주 막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막 대놓고 쫙 하면서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막 했어요. 한 몇 번을 했더니 영적 청소가 싹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예요. 영적 청소. 발을 밟는 곳마다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교회 가서,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니까. 그렇지만 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간 거지 그 교회 영적 청소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래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영적 청소를 시키세요. 그냥 기도했는데 영적 전쟁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영적 청소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곳을 예수님 보혈로 덮고 막 했더니 그 교회에 불붙은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불을 붙이면서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쨌든 나도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려면 더러운 곳에는 못 오세요. 못 오세요. 제가 저희 집 위에 기도방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설비팀께서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방 제가 설비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곳 열린 하늘문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를 뚫겠다고, 여러분들의 땀과 핏방울과 눈물의 씨앗으로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에 보답하는 건 그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뜨겁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박목사님하고 같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갔는데 가장 먼저 시키시는 것이 거룩한 장소로 거기를 청소시키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적인 청소는 제가 잘 못해요. 네. 우리 도우미 천사들이 붙어가지고 많이 같이 청소해 주시는데, 근데 제가 영적 청소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왜요?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안 오세요. 내가 음란한 집인데 성령님이 임하신다? 착각이세요.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어쨌든 다른 영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곳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것으로 완전히 번제물로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조금 더 남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번제단에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 육적인 본성, 죄성,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생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가 되어지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해져요. 이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 민감해져요. 번제단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에 더 민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핀트가 안 맞을 때, 핀트가 안 맞았네요? 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그것을 섬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회개합니다 하고 맞추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번제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커녕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리고 성막 바깥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 다른 말로 뭐예요? 번제단에 올려진 그러한 질그릇, 이걸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도 오지 않은 것들이 다 날아가도록. 하나님의 손이 터치 안 하는 게 저주예요.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터치 안 해주신다? 양심에 뭔가 찔림도 없다?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이 저주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요? 사울 왕이 악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놔버리세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해져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에 들려요? 그렇죠. 악신이 들리거나 아니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비참해져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의 열매를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겨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으실 때는 아프죠. 힘겹죠. 이거나 고통스러운 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나를 빚으시고 계시잖아요. 연단이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육이 죽는 시간이잖아요. 혼의 껍질이 박살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이것이 깨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웬만해서 깨져요? 망치 갖고 박살을 내고 그거 뭐예요? 포크레인 갖고 두두두두두 깨니 얼마나 아파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망치 갖고도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갖고 두두두두두두 깨고 있으니 얼마나 아파요. 아프세요? 너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아파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딴 사람들은 이거 신문지 말아가지고 그거 갖고 톡 때려도 확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망치 갖고 때려도 끄떡없네. 잘 버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두두두두두두 뚫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러한 저러한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서 천적을 통하여서 지금 빚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프죠. 힘겹지요. 왜 이렇게 아프고 힘겨울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큰 그릇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나는 큰 그릇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작은 그릇도 괜찮은데 그냥 나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해야죠. 네. 그냥 이런 종이컵 같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은 주전자, 어떤 사람은 종이컵, 다양하게 그릇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 만큼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빚음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픈 만큼 성장하고 있다라고 버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계시니까.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막 뽑아내시니 얼마나 아파요. 힘겨워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프지요. 하지만 감사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빚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셔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누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안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내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안 힘들어요? 놔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왜 힘들어요? 안 놓으니까. 누가? 내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 차이는 저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빨리 놔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못 놓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못 놓고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세요? 아니,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감사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예. 여기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크는 것 같고, 여기는 더디지만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어쨌든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은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잘 안 될 뿐인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영적으로 유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단단하게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인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육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이 강하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본성은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막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사단한테 내준 바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해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작전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근력, 그러니까 육을 죽이고 영을 키워야죠.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금식인 거고,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우는 지름길은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 그리고 365일 무시로 3년 동안 방언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동 시스템을 돼요. 3년 동안 하면 이게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기웃 하려고, 사단이 주는 주연 열매 기웃 하려고 그러면 바로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후룩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휩쓸어 가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바람이 슉 오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년 동안 365일 무시로 방언하는 거. 그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영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누구한테는 말씀을 많이 하고 누구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이럴까요? 동일하게 하세요. 근데 왜 누구는 잘 듣는데 누구는 왜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호두 껍질이, 이 육의 호두 껍질이 단단하니까, 그 안에는 혼의 호두 껍질이 단단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그 영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혼적인 껍질과 이 육적인 이 호두 껍질이 너무 단단하니까 꽉 견고하게, 이 견고한 진이 꽉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한번 맛봤기 때문에. 성령님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의 맛을 한번 보면 그 죄 맛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번 맛본 그 맛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맛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내 영이 계속 갈망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꾸 찾게 되어져요. 내 영이 그렇게 돼요. 반응이 그렇게 되어져요. 왜?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자, 코 막고 입 막아 보세요. 할렐루야. 네, 어때요? 죽을 것 같죠? 딱 그 느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다른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뭔가가 껴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구나. 그럼 막 숨 못 쉬게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무조건 항복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순종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순종 못할 게 없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해버리면 그때야, 자, 코 막고 있고 입 막고 있다가 딱 열어줘 보세요. 살 것 같아. 딱 그 느낌이에요. 한번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뭔가 기웃거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이라고 하든 스테인이라고 하든 뭐 어떤 뭐라고 하든 어디에 쓰시겠다라고 하든 내 마음은 있잖아요. 기왕이면 금그릇, 기왕이면 궁궐에 쓰는 금찻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너무 예쁘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숨통이 막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너를 쓰겠다. 아, 주님, 그건 아니죠. 기왕이면 화장실 말고 여기 부엌에 있는, 부엌도 너무 지저분할 것 같고, 아니면 저기 친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은 안 될까요? 뭐, 아, 주님, 그건 아니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숨이 탁 막혀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쓰시기만 한다면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덤바 찬바 가리 군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내 사명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네, 한 분만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잖아요. 네. 그 관역에 딱 맞추는 거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숨통이 막혀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관역이 딱 맞춰지면 어이구 살겠다. 주님, 그냥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손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 뛰는 것을, 자, 내 마음은 어때요? 별로예요. 왜? 내 마음은 금찻잔 궁궐에서의 그 고귀한 예쁜 그걸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내 영은 기뻐 뛰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누구의 뜻만 추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만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육은 조금 아쉬워서 눈물은 나고, 이거를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기뻐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 관역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고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는 게 좀 더 소홀해지고 좀 더 소홀해지고 좀 더 소홀해지고, 이게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박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끔 하시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이것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는 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이 문제, 이 갈등 통하여서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프지만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고한 이것을, 이 벽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 계속 쳇바퀴 돌았잖아요. 이 문제만 터지면 다시 원점으로, 이 문제만 터지면 다시 원점으로, 이거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과거에는 내가 이 문제만
딱 걸면 확 무너졌는데 이제는 감당케 되어지고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물 위로 이렇게 떠다닐 때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감초나 무슨 이거 바위 같은 거에 딱 부딪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돌아가든지 돌파하든지. 그렇지. 물이 차든지. 그런 거예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돌아간다라면 쳇바퀴 도는 거가 되어지고 돌아가는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냥 이 길밖에 없는 요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요 상황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돌아간다면 쳇바퀴를 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위를 예, 깨부시든지 아니면 물이 차올라서 넘어서든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쳇바퀴를 돌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깨부셔서 영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다스릴 수 있는 이거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서 이것도 다스리는 거죠. 예, 넘어서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그 문제만 딱 부딪히면 밀가부러졌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이제는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정결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목사님이랑 기도한다고 지금 여기에 안 오고 지금 다른 초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곳은 여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기도하려고 하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영주 청소예요. 영주 청소. 영주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 가서 영주 청소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내 기도를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여기 와도 또 영적 청소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영적 청소는 몇 시간 동안 하는 그런 영적 청소는 아니에요. 예. 그냥 한번 확 해버리면 영적 청소 딱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청소 깨끗하게 회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거가 뭐다?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 밑에 골방 거기가 회개 기도하는 곳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회개.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 상태로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 관역을 맞춰야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영적 청소하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새해라고 해가지고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비워진 만큼 주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고요.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는 영적 청소도 하시고 여기도 영적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항복한 그릇, 빈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사단이 했지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면서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빼내야 될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것,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덜 하게 되어져요. 근데 권위 아래 보호를 받지 않으면요, 생으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항복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